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오늘부터 공과가 들어가요. 네, 선생님들이랑 예배 후에 공과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내용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 들은 걸 가지고 그 주간에 공과를 같이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가 호산나라는 찬양도 부르고 뭐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불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어쨌든 그때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한 주에 두 주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심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성탄과 부활에 관련된 5주? 총 6주인데 이제 성탄절 끼고 해서 6주간의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딱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올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앞에 나오는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왕을 기다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겠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구신지. 예수님을 기다려요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확한 주제는 예수님을 기다려요인데 이사야서 예수님 별로 상관없어 보여요. 시간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훗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말하는 거겠죠? 언이라는 게 말씀 언자에 우리 친구들 한자 하죠? 말씀 언자에 언자를 따서 얘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말, 예언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은 그냥 성경을 봤을 때 언어 유희라서 이해를 못 해요. 마치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몇 번 인용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원하다는 단어의 뜻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것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알듯이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영어로 만약에 번역한다고 했을 때 시원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6학년 친구들 뭐 COL이라는 영어를 쓸 것 같아요. 뭐 쿨이라는 영어를 쓸 것 같아요. 쿨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것들을 마시고 하면서 쿨 하면은 이게 영어로 제대로 번역을 한 걸까요?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번역하잖아. 그냥 시원하다. 똑같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되게 언어적인 유희들 이런 걸 언어적 유희라고 해야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것들을 언어적 유희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런 언어적 유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한글어로 번역된 걸로 봐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이사야 넘겨주시면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랑도 비슷해요. 이사야, 여호수아 뭐 이런 이름들 호세야.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인 호세야, 이사야, 뭐 여호수아 이런 말들의 내용의 뜻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의 뜻이 있죠? 뜻이 있죠? 호영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궁금하네.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내 이름은 왜 호영이냐고? 희태는 왜 희태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몰라요? 왜 모르지? 나 초등학생 때 알았던 것 같은데? 은유는 왜 은유라고 지으셨대, 부모님이? 은혜가 넉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유. 좋네요. 지우는요?
그래요.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있고, 내 이름 의미가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모르는 친구들은. 도대체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나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나쁜 뜻으로 짓는 부모님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할 건데, 목사님도 발을 정이 아니네요. 정할 정자에 뜨거울 열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뜨겁게 정해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판사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네요. 정할 정, 뜨거울 열라고 판사라고 정해주셨는데 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라는 칭호에도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르게 말씀 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거의 1000년 전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선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언을 들어요. 이사야뿐만 아니죠.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선지서 말고 소선지서에 보면은 나훔이나 요나나 말라기나 여러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예언을 듣고 그 예언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돼 있죠. 왠지 요한계시록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어디서 환상을 본 것 같아, 이사야도. 그쵸?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뻥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언, 계시 이러한 것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 계시, 예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날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놔요. 미리 수백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걸 예언을 하고요.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닌데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구원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게 예언이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예언도 해요.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언급은 못해요. 왜? 본 적이 없어. 그 임마누엘께서는 우리의 허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그러니까 번데기가 허물 벗는 것처럼 그런 허물의 뜻이 아니라 죄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죄라는 본성 때문에 그가 찔렸다는 게 뭐에 찔렸다는 거겠어요? 가시면류관과 창에 찔리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가 상한다는 건 뭐예요? 너 몸이 좀 상해 보여, 야위어 보여. 뭐예요?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겠죠. 뭔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아진대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이게.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의 구원자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들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11장 1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 보는 공과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따로 뺀 내용이라서 선생님들도 잘 들어보세요.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세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래요. 여기서 이제 줄기라니까 나무까지, 나무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보니까 싹이 났대요. 줄기가 있어야 이제 거기서 싹이 나겠죠. 그러니까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이 싹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니까 다윗이겠죠. 이 싹은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이고 이 싹이 난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날 거래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원래 있는 가지 말고 또 다른 가지들이 가지를 치겠죠. 시간이 흐르면.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래요. 결실이 뭐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풍성해진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데 이제 이새의 줄기라고 하니까 나무 본통은 하나가 있겠죠.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나무 하나, 이게 뭐예요? 족보로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새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의 족보에서 이새와 다윗이 있고 그 이새와 다윗이 있는 그 뿌리에서 또 하나의 가지가 날 건데 이 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지가 결국은 결실을 맺을 거다. 푸르게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위에 줄 다 자르고 이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한 가지. 하나의 가지. 새로 나는 한 가지.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이제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불러요. 네제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네제르라고 부르는데 이 네제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넷제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진가 보다 하는데 왜냐하면 번역이 가지로 돼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지, 넷제르 가지. 두 번째로 나시린.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삼손. 삼손은 왜 나시린일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엄격한 법률과 규율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나시린이거든요. 또 누구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도 나시린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나가 기도하죠.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본인이 키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키우라고 하시는 대로 키우죠. 삼손은 어때요? 뭐 하지 못하는 거 되게 많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나 술 마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 있을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나실인 한 가지 나실인 두 번째 단어의 뜻.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지명.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 그래서 다윗 하면 베들레헴이 떠올라요. 원래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한 건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에 진짜 조그만 촌동네였어요. 촌동네. 진짜 사람들 별로 안 사는 100명? 200명? 살까 말까? 오늘날의 완전 깡 시골.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한 가지라는 의미에 나사렛, 나시린 한 가지, 세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넷제르 예수, 그 한 가지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 태어나신다는 예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무슨 얘기일까? 그렇다고 신약에 보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약 말씀 찾아보면 다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말씀엔 언급이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레헴 예수인데. 근데 이거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오래 산 곳이 내 고향이지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다가 도망가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왕이 사람들 찾아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후로 쭉 성인이 되어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나사렛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20여 년 후 한 27, 8년? 이 정도를 나사렛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예요? 넷째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나시린 예수. 나시린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오시기 전에 선택받았잖아요. 한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 다 성취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 무슨 구약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이 한 가지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예요. 넷째르, 가지, 나시림, 나사렛.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구약의 예언의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의 혈통. 그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이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혈통으로 또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야 하셨고 나사렛에서 예수로서 불리셔야 되셨고 나시린으로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오실 것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어야 했고 이 세 가지가 다 성취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구로서 쓰기가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를 뒷받침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서 원어로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모르면 그냥 이거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설교했겠죠. 목사님이 이걸 몰랐으면 그냥 이렇게 설교했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어요. 끝. 그냥 그렇게 끝내고 아마 설교를 마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 가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 한번 신약 성경 볼 때 잘 보세요. 예수님 부를 때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필요 없거든요. 지명인데 100명, 150명 살던 촌동네 사람한테 괜히 굳이. 우리 친구들 대도시에 살잖아요. 서울, 경기라는 대도시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섬에 저는 흑산도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딘지 지명도 모르는데 우리 친구도 혹시 예천 어딘지 알아요? 합천 뭐 이런 데 이야기도 모르잖아요. 100명, 200명 살지 않아요. 거기 수천 명 살아요. 영천 어딘지 알아요? 잘 모르죠. 굳이 그럼 그 얘기를 왜 해? 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이 한 가지의 의미, 넷째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도 중요해요. 왕으로서 오셨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다르죠. 목사님이 몇 번 설교도 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달랐다고 했어요. 로마를 다 쳐부수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유럽을 다 통일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곳에 세워질 줄 알았던 예수님. 근데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당시에 십자가형은 살인이나 굉장히 큰 죄를 지어야만 지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 그런 살인 안 하셨잖아요. 누굴 죽이거나 때리지도 않으셨는데 그러한 가장 높은 형벌에 처해서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가시게 되죠.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었어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누구보다 땅밑까지 가셨었어요. 누구보다 땅끝까지. 음부라고 표현을 하죠. 지하 세계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가셨다가 그것을 다시 극복하시고 부활하시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건 빼고요. 밑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 반대로 하면 평화죠. 그냥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화평하면 단어가 어려우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화평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 그래서 평화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이를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렸대요. 울타리 같은 게 크게 있으면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철조망이 있고 군인들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어서 북한 쉽게 못 넘어가잖아요.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까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개성 가는 게 더 가까워요. 거리상. 서울에서 개성 금방 가요. 고속도로만 있으면 2시간이면 갈걸? 친구들? 2시간이면 가요. 대전도 2시간 가까이 걸리죠? 가까운 거리예요. 북한. 근데 못 가고 있잖아요. 울타리 때문에, 담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암흑기를 지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셨고 그 울타리를 허무셨다. 남북한은 언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30여 년이 흘렀네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와우, 서프라이즈죠. 나시린이자 나사렛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결국은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죠.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굳이 오셔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편안하게 잘 계실 수 있는데 이 땅에 굳이 오셔서 힘들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생활을 하시고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왜?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겪으시기 위해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육체가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때문에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와, 죽은 사람 부활했어. 불사신이야. 종려나무 얘기했죠, 전에? 종려나무 의미의 뜻 이야기한 거 기억나죠? 6학년 친구들. 종려나무 뜻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피닉스라 그랬죠? 피닉스. 부활, 불사조.
영원함, 죽지 않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한글로서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다 그 속에 의미와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괜히 흔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왜 흔들었을까? 예전에 목사님들도 잘 몰랐어요. 종려나무가 뭔지도 모르니까 잘.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니까 이렇게 흔든 의미를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당시의 연구가 이루어져 가면서 종려나무가 죽지 않는 영원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테니까 무적이잖아요. 무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예수님이 먹을 줄 알았겠죠. 통째로. 로마를 다 부수고. 근데 아니셨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중에 다시 오시겠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오실지?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내일 오시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생각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완전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때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싶어도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뭘 믿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오늘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언, 성취, 그것은 뻥이 아니다.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 성경은 그냥 막 쓴 소설이 아니다. 그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들 또한 또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헌금 드린 친구들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도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